사실 방금 읽었던 이 말씀은 제 인생 구절입니다. 저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만이 존귀되는 겁니다.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않고 거리끼지 않고 우리 주님만 높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전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변함없이 이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사는 것도 죽는 것도 개의치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존귀하게 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간에 피차 간에 격려받고 위로받고 다시 한번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구원의 보증으로 약속의 성령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영이십니다. 성령이 역사한다라는 말은 그리스도가 높아지고 있다라는 말이죠. 그리스도가 높아지지 않는 성령의 역사는 없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그리스도가 높임을 받으시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성령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로 묶으시는 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에베소 4장 3절 말씀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친교의 주제처럼 우리가 정말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런 친교의 기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하는 동역자들에게, 또 선배 목사님들에게, 후배 목사님들에게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약 15년 전에 제가 리버티 침례 신학대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있을 때, 그 당시에는 함께 공부하던 성침 식구들이 10가정이 넘었습니다. 한 번은 저희들이 성침 모임을 갔는데 리버티에서 가르치고 계시는 한국 교수님 3분을 초청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저런 식사 교제를 하다가 저희 중에 한 목사님이 3분 교수님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들, 교수님들, 한국의 성서 침례교회의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때 한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다른 게 아니고 한국 성서 침례교회는 한국 내에서 정체성을 분명히 하면 좋겠어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제 마음에 동의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이렇게 다시 물었습니다. 교수님, 미국에 있는 성서 침례교뿐만 아니라 가장 복음적이라는 남침례교회의 성경적 신학, 성경적 원리를 한국 내에서 성서 침례교회보다 더 잘 지키고 고수하고 가르치는 곳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제가 물었습니다. 대답이 없으셨죠. 저는 지금도 성서 침례교회들이야말로 이름 그대로 가장 침례교적이고 성경적이고 가장 복음적이라고 확신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저희 선배 목사님이 수많은 역경 속에서 우리에게 물려주신 가장 위대한 유산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20살 때 복음을 처음 들었습니다. 제가 그 전까지는 교회 근처도 안 갔습니다. 가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의지가 빈약한 사람들, 그래서 자기 의지로 못 살겠으니까 신을 의지하는 그런 나약한 사람들이라고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성서 침례교회를 다니는 룸메이트를 통해서 복음을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그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제가 죄인인 게 깨달아졌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다는 말이 제게는 어마어마한 충격적인 메시지였습니다. 세상에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인 그분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셨어? 야, 만약에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면,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면 내 인생을 맡겨도 좋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깨달음이 제 마음에 있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 순간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돌아오는 첫 주일에 제가 처음으로 교회를 나갔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매 설교 말씀이, 목사님이 전해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말씀이 저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매 주일이 제게는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었습니다. 신앙의 연수가 쌓이면 쌓일수록 여러 교단의 친구 그리스도인들을 만나 교제하면 할수록 성서 침례교회만이 정말 가장 성경적으로 가르치는 곳이구나라는 확신이 커져갔습니다. 그것이 저의 자랑이었고 자부심이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났는데 제 마음을 들어보니까 그런 자랑과 자부심이 어느 순간 제 마음에서 자고하는 마음, 교만한 마음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게 깨달아졌습니다. 특별히 제가 신학교를 다니면서 수많은 교단에서 온 목사님들, 선교사님들을 비교하는 마음이 제 마음에 들면 들수록 제 안에 더 교만한 마음이 싹 텄습니다. 어쩌면 자격지심 같은 그런 마음인지 모르겠지만 더 판단하는 마음, 더 비난하는 마음, 그러면서 나를 합리화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커지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수업을 듣는데 한 미국 교수님이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PK입니다. 나의 아버지는 성서침례교회 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 자기가 봤더니, 물론 미국 성서침례교회라는 이야기죠. 자기가 봤더니 성서침례교회 안에는 분리의 영이 역사하는 것 같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 제 자신이 마음이 뜨끔했습니다. 옳은 것을 분별하고 지키는 것과 누군가를 배척하려고 하는 마음을 내 스스로 구별했어야 되는데 내 안에 그게 없었구나. 우리가 좋은 것을 지킬 줄 알아야 되지만 정말 사랑으로 품어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았어야 되는데 내 안에 늘 비교하려고 하고 정죄하려고 하고 그래서 아니라고 배척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많이 싹트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복음서를 읽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한 이유가 너무 기가 막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죽이려고 하는 이유가 예수님이 안식일을 어겼다, 안식일을 어기고 병자를 고쳐줬다라는 이유였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유대인들,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수호자들입니다.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었죠. 율법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그들의 자랑이었고, 율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자랑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들은 율법의 조문에 철저하게 헌신하는 나머지 율법의 정신을 잊어버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결과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 2절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대적했다라는 이야기죠. 우리는 우리의 의를 전하는 목회자들이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의를 증거하는 자들입니다. 율법 조문에 헌신한 그들을 향해 예수님이 요한복음 7장 23절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느니라. 제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가르침은 성경적이고 복음적인데 나는 정말 복음적인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정말 복음의 정신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 사실 그때부터 저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시고 인격이신 그분을 더 알기를 원했습니다. 많은 과정을 통해서 복음을 더 깊이 아는 그런 기회들을 하나님이 제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복음을 더 알고 싶어서 수많은 저자들의 책을 읽기 시작하고 탐독하기 시작하고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복음이야말로 충분하다는 확신에 이르렀습니다. 복음만이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이라는 확신, 우리 안에 그런 확신이 더욱 견고해지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이 단순히 교회 부흥의 도구가 아니라 복음이 전부구나 라는 그런 확신, 그래서 저는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전과 같이 지금도 변함없이 살든지 죽든지 복음만이 저를 통해서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복음은 내가 뭔가를 했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해 주셨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복음은 우리에게 은혜의 복음입니다.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분이 다 이루어 주셨다, 그분이 다 행해 주셨다, 이걸 믿음으로 받을 때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는 이 은혜 안에 들어갑니다. 제가 미국에서 이제 태능교회로 부임하게 됐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하나님의 뜻에 쫓아서 교회로 부임하게 됐는데 하나님, 제가 어떤 목사가 됐으면 좋겠습니까? 제가 어떤 목회자가 됐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어느 날 느헤미야 2장 10절에 나와 있는 말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케 하는 자가 오는도다, 이 말씀이 마치 제게 주신 말씀같이 제 마음에 감동으로 임했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이런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는 다른 거 할 거 없어. 내 백성을 흥왕케 하는 자가 돼. 내 백성을 잘되게 하는 사람이 돼. 내 백성을 번영케 하는 자가 되라. 이런 말씀을 제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계속 성경을 읽는데 신명기 10장 13절에서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주신 이유가 나와 있었습니다.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 우리의 행복을 위한 거라는 거예요. 이거구나. 성도를 잘되게 하는 것은 말씀을 말씀대로 전해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전해지고 그들이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잘 되는 거구나, 행복한 거구나 라는 게 깨달아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한 3년 정도 목회를 하고 있는 시점에서 제 마음에 서운한 마음과 섭섭한 마음이 들어왔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저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을 전한다 그랬는데 성도들이 좀 몰라주지 않나? 이런 제만의 서운한 마음 있잖아요. 저만의 섭섭한 마음이 제 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 섭섭한 마음, 서운한 마음을 갖고 목회를 하면 안 되겠구나. 내가 복음을 몰라서가 아니고 복음을 내가 알지만 다시 한번 내 삶을 복음 앞에 세워야 되겠구나. 복음 말씀 앞에 나를 놔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내가 먼저 들어야 되겠구나 라고 결단했습니다. 첫날에 호세아서 3장 말씀을 듣는데 그 3장 말씀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고멜에 대한 이야기가 마치 저에 대한 이야기 같았습니다. 네가 고멜이야. 너 같은 고멜을 내가 이렇게 사랑해 라고 하나님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제가 이렇게 묵상했습니다.
고멜과 같은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한다 그러면 실상 내 성도들이 고멜과 같을지라도 내가 사랑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나를 이처럼 사랑한다면 내가 나도 성도들을 이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사랑해야 되는 것 아닐까? 이런 마음을 부어주셨습니다. 호세아 3장 1절 말씀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검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령화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었어요. 사랑해라.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도 사랑해. 그때부터 제가 5일 동안 그 훈련을 받는 동안 눈물이 주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나 같은 고멜을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내가 뭐라고, 내가 무엇이라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서운하고 섭섭한 마음을 갖고 살았을까? 하나님 은혜 안에서 제게 먼저 복음의 은혜가 넘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건이 제게는 정말 복음이야말로 나를 변화시키는 능력이구나, 복음이야말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지혜고 능력이구나 라는 것이 더욱더욱 깨달아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지금도 기도하다가 호세아서 3장 1절 말씀이 떠오르면 모든 마음이 녹아내립니다. 고멜과 같은 날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내가 뭐라고, 고멜과 같은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는데 내가 뭐라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기쁘게 사역하고 즐겁게 사역하고 감사하게 사역하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저도 사도 바울처럼 그래서 이 자리에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되는 교회에 부임하면서 복음은 단순히 팩트가 아니라 살아계신 인격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전했습니다. 복음이 임하면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온유함이 넘치고 겸손함이 넘치고 사랑스러워지고 기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들이 된다는 것을 증거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저희 교회 사장들을 아시는 분은 다 아시는 것처럼 복음의 최고의 영성은 복음 안에서 하나 되는 것입니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드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거야말로 복음의 진정한 능력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목사라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라면,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살든지 죽든지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복음이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야 된다고 확신합니다. 복음 때문에 우리가 다른 어떤 것보다도 더 하나가 되는 역사, 그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옆에 있는 목사님들을 나보다 더 높이 올려주는 그런 공동체, 그런 공동체가 우리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복음의 정신을 끊임없이 증거하고 전했습니다. 진짜 복음이 임하면 복음 공동체 안에 예수님의 겸손함이 임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겸손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신다. 저는 이것이야말로 교회의 모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공동체의 모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 복음을 어떻게 하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정확하게 전해줄까라고 하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이게 복음이 정말 하나님의 지혜고 능력인데 내가 받은 이 은혜를 어떻게 하면 성도들에게 전해줄 수 있지? 이게 저의 숙제였습니다. 어떤 성도가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복음 좋지요. 그런데 복음으로 충분하지 않잖아요. 복음으로 다 되는 거 아니잖아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고민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깨달은 것이 복음의 상황화였습니다. 복음을 특정한 문화의 상황 속으로,
복음을 역사의 순간으로 끌어와야 되는구나. 복음이 문제가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 문제구나. 복음을 지금 시대의 사람들에게 들릴 수 있는 말로 전해줘야 되는 거구나. 지금 사람들의 형편에 맞는, 그 상황에 맞는 말로 전해줘야 되는 게 목회자의 책임이구나 라는 것이 깨달아졌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한국 사회가 급속도로 성장하는 바람에 교회 안에도 여러 가지 세대가 함께 공존합니다. 모더니즘 시대에서는, 모더니즘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진리에 대해서, 옳고 그름에 대해서 당연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옳은 게 있고 틀린 게 있다라는 걸 당연시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옳고 그름에 대해서 변증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뭐가 옳은지 뭐가 틀린지가 너무 분명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모더니즘 시대에서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넘어오면서 이제 그들은 절대적 진리를 부인합니다.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상대주의가 지배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절대 변할 수 없지만 복음을 전하는 그릇이 바뀌어져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저의 역할은 시대를 읽고 성도를 읽는 기쁜 통찰이 필요하구나.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기도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게 우리가 말하는 말씀 연구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지금 내 성도들이 지금 이 시대, 지금 이 상황에서 고민하고 있고 어려워하고 있고 힘들어한 것이 복음이 해답인가를 전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정말 복음은 모든 문제의 해답이라고 확신합니다. 수많은 간증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으니까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만, 정말 복음이야말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해답. 동생이 죽는 것 때문에 끊임없이 우울증, 그 죄책감에 시달렸던 한 자매가 복음 안에서 해결되는 역사, 남편이 사랑에 갈급해서 어려웠던 자매가 복음 안에서 세워지는 역사, 구석구석의 복음이 우리의 모든 우울증도 불안감도 염려도 두려움도 해결하는 하나님의 지혜고 능력이었습니다. 최근에 읽었던 책 중에 지성의 회심, 하버드의 천재들 하나님을 만나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하버드 의대에서 28년간 교수를 지냈던 아몬드 니콜라이라고 하는 임상 정신의학 교수가 이런 말을 한 게 적혀 있습니다. 그분은 프로이드 대 C.S. 루이스라고 하는 역절을 남겼습니다. 유명한 책이죠. 그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정신의학자들은 오랜 관찰을 통해 사람이 한 번 죽은 후에야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라는 문제의 답을 찾기 전까지는 진정한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근데 이 해답은 오직 성경만이 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죽고 부활하는 것을 가르치는 유일한 공동체잖아요. 이 세상 어떤 종교도 전하지 않는 메시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합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고 새로운 세상이 있습니다 라는 것을 전해주는 공동체, 그게 우리 공동체 아닙니까 여러분? 정신의학자들이 말한 것처럼 이게 해결되면 안 되면 어떤 문제도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기에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부활의 복음이야말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을 줄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저도 그렇게 확신합니다. 저도 그렇게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답입니다. 내 정체성에 대한 문제, 삶의 의미와 가치와 목표에 대한 문제,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에 대한 문제, 우울증에 대한 문제, 관계 안에 있는 문제들, 부부관계 문제들, 자녀와의 문제들, 부모와의 문제들, 동료와의 문제들, 이웃 간의 문제들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 복음 안에 있다고 확신합니다. 재정의 문제, 직업의 문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은
성경 말씀 안에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것이 우리 침례교도들의 믿음입니다. 지금 시대에 우리보다 더 확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저는 없다고 여겨집니다. 다른 프로그램의 문제가 아니고, 다른 어떤 무슨 뭘 하니 저걸 하니 이런 문제가 아니고,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더욱 복음에 집중해야 될 때라고 확신합니다. 복음이 복음대로만 전해지면 사람이 변합니다. 복음이 복음대로만 전해지면 겸손과 온유와 사랑과 순종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라고 확신합니다. 복음이 문제가 아니라 제가 목회자로서 복음을 성도들의 실제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를 전하지 않는 책임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매 설교 때마다 복음만이 우리의 모든 삶의 해답이라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복음으로 사는 삶이 어떤 삶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목회자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복음을 대적하는 사상이 두 가지가 있죠. 한 가지는 종교적인 율법주의입니다. 또 한 가지는 비종교적인 상대주의입니다. 여러분, 율법주의와 상대주의는 극과 극에 위치하고 있는 주의지요. 그런데 이 율법주의도 상대주의도 사실 본질은 똑같습니다. 본질이 뭐죠? 자기 의로, 자기 힘으로 구원받는다. 율법주의들도 자기 의로 구원받는 거고, 상대주의도 자기 힘으로 자기가 알아서 구원받겠다, 이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고 구원받은 이유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자랑할 게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큰 희생을 해도 자랑할 것이 못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내가 하는 것이 감히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어찌 비교가 되겠습니까? 자랑할 수가 없는 거죠. 교회 안에서 아무리 헌신된 성도여도 복음이 복음되면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랑할 수가 없지요. 아무리 우리가 수고하고 고생하고 애써도 복음은 우리를 자랑치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참된 복음이 증거되면 우리가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복음이 처음 구원받았을 때만 우리에게 필요한 게 아니고, 이 복음이 우리의 매일매일 삶에 끊임없이 필요하다는 사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성화라고 말하겠지만 저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복음이 지금도 끊임없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신데,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받을 때만 필요하고 지금 안 필요하다면 내 자신이 너무 완전한 사람이잖아요. 너무 완벽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여전히 제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도 필요합니다. 내일도 필요합니다. 주님 다시 만나는 그 순간까지 제게는 끊임없이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저는 부족하고 연약한 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오늘 또 넘어집니다. 오늘 또 힘들어합니다. 오늘 또 말씀대로 못 사는 그런 자괴감이 저의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음이신 그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정잠이 없다는 이 말씀이 오늘 또 제 마음에 부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또 나 죽고 예수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제가 센터처치라고 하는 책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앞에 몇 장은 수없이 봤고 전체적으로는 제가 3번 이상을 봤습니다. 근데 여러 번 봤는데도 잘 눈에 안 들어오더니 제가 한 3번 정도 읽었을 때 갑자기 복음 부흥이라는 말이 제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복음 부흥은 다른 게 아니고, 복음을 몰라서가 아니고, 복음이 아는 성도들이 날마다 복음 앞에 재발견돼야 된다. 복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각성돼야 돼.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해야 돼. 이게 복음 부흥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손뼉을 쳤습니다. 야, 이게 나에게 필요하고 우리 교회에 필요한 거구나. 복음 부흥, 말씀 부흥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교회에 끊임없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제가 2021년부터 교회 가운데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날마다 매 순간마다 복음 부흥과 말씀 부흥이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복음 부흥이 일어나기를, 말씀 부흥이 일어나서 내가 머리로 알았던 이 말씀이, 머리로 알았던 이 복음이 내 마음 가운데 역사해서 정말 복음 정신대로 삶의 현장에서 온유하고 겸손하고 사랑이 넘치는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는 삶을 살기를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복음 부흥은 삶을 변화시키는 복음의 재발견을 의미합니다. 개인적인 복음 부흥은 죄와 은혜의 복음을 단지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날마다 경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개인적인 복음 부흥이 공동체 가운데 임하는 것을 저는 부흥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축복받는 게 아니고, 복음은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다 받았습니다. 우리에게는 이제 부족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축복 받았으니까, 은혜 받았으니까, 부족한 것 없으니까 이제 기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시다 라는 게 복음이잖아요. 우리가 율법적이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설교를 빨리 버려야 됩니다. 우리 안에 혹시나 율법적이고 도덕적이고 종교적이고 그런 설교가 있다면 즉시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복음의 메시지를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이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면, 그래서 날마다 새롭게 각성되고 또 죄인들이 깊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영적으로 더욱더욱 거듭나는 영혼들이 나타난다면 교회 성장은 필연적으로 뒤따르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런 복음, 이런 부흥, 저와 여러분의 교회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메시지 안에 오직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담겨졌으면 좋겠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높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한 가지가 요한복음 12장 32절 말씀입니다. 교회 성장을 위해서 제가 붙드는 말씀이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우리가 사람들을 이끄는 게 아니랍니다. 그리스도가 높아지면 그리스도가 영혼들을 이끌어 주시겠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을 이끄는 데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나의 모든 메시지와 사역의 모든 일들 가운데 그리스도가 높아지냐가 우리의 관심이어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높아지면 그리스도가 영혼들을 이끄십니다. 오직 우리의 관심은 그래서 내 모든 삶 가운데 그리스도가 높아지고 있냐가 돼야 됩니다. 지금도 전과 같이 복음이 복음되기를 기도합니다. 지금도 전과 같이 복음이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재발견되는 복음 부흥이 이 시간 우리들 마음 가운데 역사하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면 그가 영혼들을 이끌어 주실 겁니다. 오직 복음이신 그리스도를 높이는 공동체 안에는 성령의 하나되게 하심이 있고 겸손함이 있고 나보다 상대를 사랑하는 사랑이 넘칠 줄 믿습니다. 복음은 우리가 만들 수는 없습니다. 부흥은 우리가 만들 수는 없습니다. 부흥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부흥을 준비할 수는 있다고 확신합니다. 다른 게 아니고 우리 각 교회마다 복음 부흥의 씨앗을 뿌리면, 그리고 뿌리고 뿌리다 보면 그 씨앗이 자라서 열매 맺을 때 각 교회마다 부흥이 임할 줄 믿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은혜로만 살겠다는 결단, 살든지 죽든지 복음만 증거하겠다는 결단, 코로나가 있든지 없든지 복음만 증거하겠다고 하는 자세, 나의 삶이 어떠든지 상관없이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 대신 그분만이 총기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 이 소명으로 우리 친교회가 하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근에 제가 들었던 노래 중에 은혜라는 곡이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줄 믿습니다. 근데 제가 그 곡을 듣는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저도 모르게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내 삶이 은혜였구나. 2절 가사에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복음 전하는 것 당연한 것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 여기 있는 것 당연한 거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복음 전할 수 있는 것 당연한 거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동역자들, 사랑하는 목사님들, 당연한 거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입니다. 우리 선배 목사님들 은혜입니다. 우리 후배 목사님들 은혜입니다. 우리 공동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이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함께 찬송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 복음 앞에 새롭게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다른 데 정신 팔리는 게 아니고, 내가 다른 데 눈 돌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 이 복음만을 내가 붙들고 나가는 목회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만이 충분한 하나님의 지혜고 능력임을 선포하는 제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